미래를 세우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의 할렐루야 대적 앞에서 나 외치네 찬양의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해 찬양의 할렐루야 찬양의 복이 주셨네 찬양의 할렐루야 주님 승리하셨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 대신 예수님,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왕이신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마음의 왕 되신 주님이 찾아마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여기기의 청년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지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되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오늘도 저희가 예배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청년 지체들도 있지만 그 지체들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녀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이번 주간에도 세상의 것들을 쫓고 욕심내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주님 전에 있게 하신 은혜 또한 잊지 않게 해주세요. 저희 청년들 건강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주님의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저희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성장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과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거룩한 기대를 품으며 말씀을 듣습니다. 올바른 신앙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배웁니다. 주님, 우리가 헛된 일에 시간 낭비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늘을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닳아 없어지도록 쓰임받는 세계를 품은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계획하신 은혜의 길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지만 막상 표현을 하지 못하고 마음속 깊이 묻어두곤 했습니다. 오늘이라도 다시 한번 부모님께 감사함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고 가족의 사랑을 상기시키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영역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저희가 붙들고 나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듣는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들이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심어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엄마를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엄마의 사랑에 엉키니 내 감동케 하죠. 아빠를 만난 건 주님의 큰 은혜죠. 아빠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만난 건 주님의 축복이죠. 엄마의 사랑에 성김이 날 감동케 하죠. 아빠를 만난 건 주님의 큰 은혜죠. 아빠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을 느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놔요. 엄마 아빠 올해도 함께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래도록 함께 해주세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 딸이라서 행복해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엄마 아빠 낳아주고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아빠 감사해요. 엄마 아빠 감사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잡은 두 손을 언제까지나 놓지 말아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우리 함께 했던 그 약속 영원토록 지켜놔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성광 신앙공동체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기대를 품고 나아가는 예배로 드립니다. 미래 세대를 세우는 예배는 5월부터 주일 오후 1시 4층 AMI홀에서 드립니다. 여디리아 청년들이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도전받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만나는 온라인 신방이 5월 14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 신방은 2021년 임명되신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합니다. 신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어린이 예수님 따라가는 어린이 예수님 닮아가는 어린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어린이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 우리들을 보시며 잡잘했구나 칭찬하시죠. 예수님 사랑하는 어린이 예수님 따라가는 어린이 예수님 닮아가는 어린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어린이 네, 여러분 이 자리 어렵네요. 네. 여러분 주일입니다. 좋은 주일입니다. 오랜만에 마이크 잡고 이런 데 나와서 얘기하려니까 떨리는데, 안녕 한샘아 왔니? 네, 시간 안에 깔리고 잘 온 것 같아요 한샘이가.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얘기하자면, 예배 시간은 다들 아시겠지만 오후에 여기서 드려지고요. 주변에 널리 퍼뜨려 주셔서 이제 퍼뜨리는 김에 한두 명씩 낚아서 오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언젠가 꽉 차게 예배 드리는 그날이 오면 좋겠네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잠깐 10분 혹은 15분 정도 같이 이야기하고 이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이제 나누는 시간인데요. 도망가지지 마시고 오셨으면 합니다. 저도 소그룹 장인데 한 명 오고 2명 오고 이래요. 그래서 속상한데 다들 도망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차례는 끝났고 이제 설교를 하실 텐데 설교 본문을 잘 읽으시고 설교를 들으셨으면 더 은혜가 배가 될 듯 합니다. 그러면은 설교 본문 틀어주시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부모님 주일입니다. 집에 가셔서 부모님께 연락들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8일 날 어제였죠. 어제 부모님 어머니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린 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제게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그거를 카톡을 보고 저는 그냥 읽고 씹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아들은 참 키워봐야 쓸모없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서 부모님께 연락을 해주시고 좋은 아들, 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그넘 포토스라는 국제 자유 보도 사진작가 그룹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진작가 겸 프리랜서 기자 그룹이죠.
1947년 프랑스에서 설립되었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라는 모토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47년에 되었고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생각,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프리랜서 기자니까 큰 단체가 아닐 거라 생각하지만 이 단체의 이름값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사진의 신화라는 별명으로 그런 칭호로 불릴 정도로 거기에 모여있는 회원 한 명 한 명이 사진계의 거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뛰어난 유명세와 인지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이 기자가 언론사에 소속되어 있을 때 그 소속된 언론사의 방향성에 따라서 기사가 바뀌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기자들이 자기의 소신대로 기사를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는 필름 카메라였었는데 그 필름의 보관이 아주 열악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것이 이 매그넘 포토스라고 합니다. 어떠한 기자가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총 대신 카메라를 들고 참석을 했습니다.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 목숨을 걸고 106장의 사진을 찍었죠. 그리고 이 사진들을 자기가 속해 있는 일간지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일간지에서 사진을 인화하는 담당자가 온도 조절을 실수한 나머지 모조리 태워 먹었습니다. 고작 8장만 겨우 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간지에서는 그 작가에게 아무런 얘기도 그리고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기자는 너무나도 화가 나서 3년 후에 1947년 프랑스 파리에서 이 매그넘 포토스를 설립하게 되죠. 이 매그넘 포토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아주 유명한 단체이기 때문에 회원 가입하기가 아주 까다롭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95명의 회원만 지금 배출되었다고 하고요. 정회원 45명 그리고 후보 준회원 포함해서 총 95명이라고 합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중국 그리고 이란과 인도에만 회원이 배출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배출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단체에 속해 있는 어떠한 사진 기자가 어떠한 사진 작가가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의 모습을 찍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선 아프리카에서 생활하며 사진을 찍고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아프리카를 어둠의 땅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못 살고 가난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가 가본 아프리카는 매우 화려했고 검은색 외에도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보는 것과 안에서 체험하는 아프리카는 매우 달랐습니다. 그는 기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일회용 카메라를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오면 그 사진을 보고 판매해서 그 대금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했죠.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3장당 3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3만 원이다라고 한다면은 큰 돈이라고 생각되진 않겠지만 아프리카에서 3만 원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 달 동안 일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생활비 수준입니다. 이 사진 작가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아이들이 사진 찍어오는 내용은 참 어두운 것일 거다. 이 사진을 팔아서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무언가 동정심이라던가 불쌍한 마음을 유발해서 자기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되게 암울하고 힘겨운 사진을 찍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인화했을 때 사진 작가의 예상은 모조리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찍었던 것은 어머니의 사랑, 친구들과의 장난, 혹은 아프리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노을 같은 사랑과 희망이 가득했던 풍경이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아프리카를 보면서 가난과 고통, 고난, 힘겨움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보았지만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그런 정작 그 아이들은 긍정적인 모습만 보고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시선 차이가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마다 많은 시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보는 것이 다르고 내가 보는 것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자기 개발서 혹은 심리 치유에서 생각을 달리해라, 시선을 달리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언급하는 예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물에 있는 물 반이 담겨 있는 컵 한 잔의 사진 예시입니다. 누군가는 이 사진을 보며 얘기합니다. 물이 반밖에 없네. 부정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누구는 이 물을 보며 물이 반이나 있구나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 예시를 들어보면서 책과 작가들은 얘기합니다. 생각을 돌려야 됩니다.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인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의 시선을 바꾸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책들을 보고 많은 서적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며 한 가지 어렴풋이 깨달은 게 있다면, 이렇게 시선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그 근본적인 것부터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마음에 무엇을 심느냐, 그리고 그 심는 것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변화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씨앗을 심으라고 또 여러분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하고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8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에 오시기 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를 거쳐서 고향으로 오셨죠. 갈릴리에서 여러 회당을 다니시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오셨기 때문에 고향에서도 안식일 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펼쳐서 읽으셨던 구절입니다. 이사야 61장의 내용이죠. 이 내용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할 일 세 가지를 선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두 번째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세 번째는 눌린 자를 자유하게. 이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선포하였습니다. 중요 단어만 보면 자유하게, 다시 보게, 그리고 자유하게입니다. 크게 묶으면 보다와 자유함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보다라는 부분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3년이란 기간 동안 수많은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없는 자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그들에게 평안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셔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 병에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셨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죽은 자를 되살리기까지 하셨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뒤에다가 이 단어의 흐름에 맞춰서 문장 한두 개를 더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고통에서 자유롭게 혹은 죽음에서 자유롭게라는 문장들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굳이 아무런 단어도 더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21절에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단순히 선언하셨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생각해 봅니다. 본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보통 우리들은 본다라고 얘기할 때 눈으로 무언가를 본다, 어떠한 사물을 본다라고 얘기하거나 혹은 이면에 숨겨진 어떠한 뜻, 의미를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다라고 얘기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세상의 시선, 하나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안식일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고향 사람들은 그 내용을 은혜롭다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깎아내렸고 무시했습니다. 22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말씀을 전한 예수님에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면서 비아냥되었죠. 왜 사람들은 이렇게 무시하고 비아냥됐을까요? 동네에서 자란 내가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수의 아들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 이름도 알았고 그의 성장 과정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인성이 어떠한지,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수군대는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거나 자기 변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뜬금없는 얘기를 하셨죠.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은 나아만 장군이고 가난해서 구제를 받은 사람은 사렙다의 과부뿐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장의 흐름을 보면 참 난감합니다. 전혀 이상한 흐름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의 비아냥 뒤에 있는 그 숨겨진 뜻을 바로 보셨던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율법을 따로 배우지 않은 너를 나는 선생으로 인정하기 싫다. 네가 아무리 은혜로운 말을 하더라도 나는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싶지 않다. 그저 네가 이전에 행했던 수많은 기적들을 내 눈앞에서 보여봐라.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는 광야에서 말씀을 마치신 후 광야에서 기도를 마치신 후 갈릴리를 지나 고향으로 왔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 요한 복음서를 보면 광야에서 고향으로 오기까지 2가지 기적을 더 행하셨습니다. 하나는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가나의 혼인잔치고, 하나는 죽어가는 신하의 아들을 살렸던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혼인잔치 이야기는 여러분들 자주 아시죠? 노래로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제가 이거를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물어봤었는데 이 노래를 모르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기서 이 노래를 모르시는 청년들이 있을까요? 다 아시는 걸로, 저와 같은 세대라는 걸로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신하의 아들 치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헤롯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데 나와 함께 가버나움에 가서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신하에게 얘기하셨습니다.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았다. 이 신하는 그 말을 믿고 고향으로, 집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자신의 종들을 만나게 되고 아들이 살았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살아난 시점이 예수님께서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셨던 순간임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아무리 개인적인 것들이라도 세계 전국적으로 아주 멀리 퍼지게 되죠. 이 얘기는 나사렛, 고향에까지 퍼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말씀보다는 기적을 나에게 보여달라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기적을 요구했던 것은 고향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출애굽했던 히브리 백성들에게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 따뜻함과 선선함을 그들에게 주셨죠. 배고프다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목마르다 할 때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러한 기적과 함께 했는데 그들의 입에는 어떤 것이 가득했나요? 그들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찬양하고 감사를 했나요? 그들의 입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 힘겨운 상황, 광야의 어려움을, 그런 문제들을, 고난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는 기적을 통해서, 항상 이어지는, 계속 반복되는 기적들을 통해서 나의 힘겨운 상황이 덮어져서 안 보이길 바랬던 겁니다. 이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어딘가 길을 갈 때 구덩이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구덩이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그 구덩이 위에 천으로 하나 덮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되돌아올 때 그 구덩이를 만나고 그 구덩이에 또 넘어지거나 그 구덩이를 밟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예 그 구덩이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지 않게 가려주기를 원했던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고향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이 나사렛은 당시 아주 촌동네였습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을 게 무엇이냐라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아주 척박하고 외진 동네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 사람들의 삶은 항상 배고프고 굶주리고 힘겹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히브리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어려움을 가릴 만한 그러한 눈에 보이는 기적을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나요? 이러한 기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고향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나의 기대감을 깎아버렸고 나의 꿈을, 희망을 깎아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향 사람들의 모습은 세상의 시선으로 자신의 인생길,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은 아직 보이지 않는 기대감 넘치는 설레임 있는 그런 곳,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얽매는 그런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세상의 시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랑 나사렛 그 고향 사람들은 참 멍청하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저는 많이 해봤었습니다.
아니 기적을 그렇게 보아놓고서도 수많은 기적과 함께 했으면서도 왜 그렇게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건가? 그러다가 히브리 사람들, 출애굽했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그들과 정말 다를까? 내가 그들과 정말 다른 삶을 지금 살고 있을까? 우리도 우리의 인생 과거를 되돌아보면 수많은 은혜와 평안, 기적 속에서 살아왔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심 그리고 선물로서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언제나 있었음을, 가득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만 힘들다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주저앉고 울부짖습니다. 나는 죽겠다고 부르짖는 거죠. 물론 지금 세대가, 우리 세대가 어려운 세대는 맞습니다. 언론에선 얘기하죠.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한 세대가 지금 우리 세대다. 취직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취직을 했는데 하는 업무를 보면 내가 이딴 일 하려고 대학 나온 게 아니고 어려운 취직문을 통과한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회사의 높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업무로서 이 회사 생활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이루세요. 저도 직장 다닐 때 그런 소리를 들었고 그들에게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강단이기 때문에 욕은 못하겠지만 저는 정말 욕을 하고 싶었어요. 그들에게. 그런 와중에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다 보니까 우리는 무엇을 꿈꾸나요? 나의 생활을 180도 바꾸는 그러한 어떠한 계기를 바라고 꿈꾸게 됩니다. 로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기적을 그러한 방식으로 꿈꾸게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을 180도 바꾸려고 하고 나의 인생의 그 물질적인 것들을 더 좋게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 종말론 같은 것들이 되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왔을 때 죽음이라는 심판대 앞에서, 심판대를 지나서 나는 그리스도를 잘 믿었으니 천국에서 높은 보좌에 앉을 거고 세상에서 잘 살던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았으니 내 밑바닥에서 쩔쩔매게 될 거야. 이러한 심리 때문에 종말론이 인기가 있습니다. 어차피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인데 그냥 지금 천국 후를 나는 기대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종말론이 아니어도 우린 비슷한 기도를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나요?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해주신다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에게 물질을 주신다면, 제게 주어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새벽 예배를 나가고 찬양으로 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거래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거래를 하려는 것이죠. 우리들은 믿음을, 신앙을 이러한 거래로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혹은 포인트 제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내가 이런 것들을 해왔으니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걸 주셔야 합니다. 내가 이 오랜 기간 동안 더 많이 했으니 주님께서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주셔야 합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 거래가 아니고 포인트 제도가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가 멍청하다고 생각했던 히브리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나의 인생길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고 내게 이득되는 것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결국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떠한 기적이었을까요? 고향 사람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절벽으로 몰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 했습니다. 당시에 나사렛 동네는 대략 200명의 인원이 있었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절벽으로 몰아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가셨죠. 그리고 고향을 떠나셨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고 예수님을 밀치려 했지만 아무도 예수님의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나아가지 못하게 붙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백 명이 한 사람을 어쩌지 못하는 기적이
그들에게 펼쳐졌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둘러싼 수백 명의 손길 속에서도 자유하셨구나. 수많은 문제 앞에서도 자유하셨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의 사명,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당당히 나아가셨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정말 기대하고 품고 싹 틔우며 세상을 보고 나아가셨던 것이죠. 그 나아가는 길에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들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결코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고 누군가에게 붙잡히지도 않으셨습니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세상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셨죠. 하나님의 시선은 그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나아갈 길과 벽에 문을 낼 수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쓰러져도 일어날 힘, 그 내미는 손길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시선은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함을 보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수많은 문제 앞에 섰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전도를 다니며 죽음과 동행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큰 고통과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매질을 당했고 돌에 맞았습니다. 기절해서 죽었다 생각하여 문 밖에 성 밖에 버려지기까지 했습니다. 타고 가던 배가 좌초하여 무인도에 빠지기도 했죠. 그에게 고통과 고난은 정말 삶의 동반자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전도 여행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왠가요?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그리스도 그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만 보고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에게 십자가란 고난 앞에서 고통 앞에서 자신에게 능력 주는 힘이었고 기운이었습니다. 넘어진 바울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었고 힘들어하는 바울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러한 능력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과 그 피 묻은 그 거룩한 십자가를 마음에 품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수십 년간의 그 고난 앞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피가 묻은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머지 것들은 필요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도 여행 끝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만 집중하였고 십자가에만 집중하였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에만 자신의 사명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우리 주위에 십자가가 너무 많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그 십자가를 얼마나 바라보고 계신가요? 눈으로는 바라보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십자가를 버렸음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나의 삶의 열매는 전혀 열매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죠. 예수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고 증언하지만 나의 몸에는 그 피가 흐르지 않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근본 그 자체셨지만 아무것도 없으셨음에도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으셨음에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바울은 반대로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수많은 환경과 배경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삶을 얽매는 그런 사실만을 바라보며 부족하다, 힘들다 얘기하죠. 힘들고 부족하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힘들고 부족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습관이 되었고 나의 삶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십자가에 집중하고 그 십자가를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알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십자가의 씨앗이 심겨져서 나의 생각이 변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인어공주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은 디즈니에서 개봉했던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렸을 때는 참 재미난 이야기다, 그리고 권선징악적인 주제를 가진 참 좋은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되었을 때 약간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어공주가 왕자를 보고 상사병에 빠졌던 것을 보면서 잘생긴 게 최고구나, 누구 말 맞다나 잘생긴 게 늘 새롭고 늘 짜릿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잘생겨지길 꿈꿨지만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 말고는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오로지 사랑하는 것만 보이고 그것만을 위해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나아가는구나. 제가 이과생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어공주를 보면 한 가지 생각을 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는 물과 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바다죠. 그 바다를 다스리는 왕국의 딸이 인어공주입니다. 근데 왕자는 겨우 30% 되는 땅에서 땅 따먹기 하는 조그만 왕국의 그런 사람이죠.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클래스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어공주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서도 왕자를 보고 왕자만 생각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버리고 사람의 다리를 얻어서 왕자에게 다가갑니다. 인어공주가 왕자만 보고 그 외의 것은 알지 않기로 작정했을 때 자신의 가진 것과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모두 내려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인어공주처럼, 바울처럼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알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More to See입니다. 이거는 힐송에서 낸 노래의 제목과 똑같습니다. 이 노래에서, 이 찬양에서 가사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는 매일 새롭습니다. 매일의 아침을, 매일의 시작을 아름답게 해주십니다. 경이롭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 땅을 바라본다면 결코 그러한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바라보기로 작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를 통해 이루시는 그러한 경이로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이끄시는 손길을 볼 수 있고 문제 앞에서 자유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언제요?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만 알기로 결단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시선으로 새로이 시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두 가지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만 알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그러할 때에 십자가에서 주신 그 보혈과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것들을 바라봅니다. 그것들을 마음에 심습니다. 주님, 그것들이 마음에 심겨져 싹이 틔울 때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나의 삶이 변하여서, 나의 시선이 변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작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서 수많은 문제와 고통 앞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손길 속에서 자유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수많은 문제 앞에서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 앞으로 나아갔던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십자가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세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나의 인생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디디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주님께 찬양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 우리 왕이여 결단 찬양 부르시고 그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깊은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십자가를 통해 다시 보기를 원하는 이 청년들 위해,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 도시 위에, 또 소망을 잃어가는 이 시대 대한민국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